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바른 기도인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해.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은 마음속에 없는 자기 숭배,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거짓 기도,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그것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거룩한 기도의 행위에도 죄가 끼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죄의 잔혹함과 사탄의 교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잔혹함, 잔인함, 또 사탄의 교활함, 간사함, 꽤가 많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 기도의 행위에도 죄와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24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에 방해되는 것이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없고 조용해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말씀의 의미를 기도의 태도,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장소인
골방이라는 환경도 중요하고 또 신실한 마음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계신 나의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마음을 열고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하며 지금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그분께 위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의식, 자기 자랑에 잘못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나의 기도 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경청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은밀히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염려거리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또다시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중언부언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은 중언부언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술적이었습니다.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벽을 보고서 상 앞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들은 또 제단에 절을 해야 합니다. 3,000배, 5,000배, 10,000배 등 절을 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나 오늘 3,000배 했어. 나는 5,000배 했어.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공로, 노력, 애씀을 보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의 공로, 노력, 애씀을 보고 이렇게 힘이 들지만 힘써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 애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공로, 애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성경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할 것이고 빛난 면류관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모리아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으로 몸이 지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구해도 또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이 요구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으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한 구절을 떼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바른 기도를 하라 이야기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나를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무 좋죠. 하지만 요한 1서 3장 22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숭배,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잘못된 기도, 죄와 사단이 개입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사람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합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재앙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신실한 마음으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 복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